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성경 강림절이면 우리가 자주 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을 우리가 그 순간의 현장을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기까지. 2장 1절에 보면 이때가 오순절이라고 했거든요. 오순절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우선 오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오순. 이 순이라는 얘기는 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달에 1일부터 10일까지는 뭐라고 그러죠? 상순. 11일부터 20일까지는 중순. 20일부터 말일까지는 하순. 이 순이라는 열이라는 뜻이에요. 그 오순절이라는 얘기는 50일째 되던 날, 그런 날이거든요. 그때 무슨 때냐? 유대인의 감사, 추수감사절이에요. 유대인은 추수감사절을 2번 지킵니다. 이때쯤 되면 보리하고 밀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그 곡식을 바치면서 감사절을 지켜요. 한번.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가면 그 땅은 논농사가 없으니까, 벼농사가 없으니까 그럼 각종 과일을 많이 거둬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그래서 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구약 때부터 지켜왔어요. 그거를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린다.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왜 칠칠절이라고 하냐? 유대인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무슨 날이에요? 해방. 네, 해방. 애굽의 노예로 잡혀갔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던 그 전날, 그날을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해서 지켜요. 근데 왜 유월절이냐? 어떤 사람은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6월절은 6월달에 지키는가 보다. 그거 아니요. 6월은 넘어갈 월, 넘어가는 절기야. 여러분 담을 넘어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월장. 또는 월감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무슨 넘어가는 절기가 뭐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을 탈출해야 되는데 애굽 왕 바로가 보내질 않는 거야.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재앙은 그 땅에 애굽 땅에 있는 첫 번째 난 것, 살아있는 것 중에 첫 번째 난 것, 가축이건 짐승이건 사람이건 첫 번째 난 거를 다 죽이는 거야. 이게 엄청난 비극이죠. 아니 글쎄 옛날에도 그랬지만 이 첫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게 가문도 이어져 나가고 그러는데 첫 번째 난 걸 다 죽이네. 첫 번째 난 아들. 그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고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곳에. 근데 그 모든 살아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되어 있잖아. 그 사람도 애국에 살았으니까 그냥 놔두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첫 번째 난가는 집마다 들어가서 다 죽이는데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는 너는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양을 잡으면 피가 나잖아요.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인방하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전부 발라놔.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집에 들어가다가 양피가 발랐네. 아, 이거는 우리 편이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집이구나. 그래서 그 집을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안 들어가고.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월절 전 금요일날 잡혀서 들어가셨거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유월절이 지나서 말하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부터 유월절이 지난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밀하고 보리의 농사짓고 추수가 시작이 돼요. 추수. 이 추수가 우리도 그렇지만 남쪽에서는 늦게 베고 일찍 베고 그렇죠? 날씨다. 북쪽에는 늦게 벼도 베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추수가 다 끝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는 거라. 그 유대 땅도 마찬가지. 밀하고 보리 이게 추수를 시작했는데 6월절이 지난 첫날부터 7일 7주 7일씩 7주 49일 동안 추수를 끝내고 그 다 끝난 다음날 50이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유대인들은 77절이라고 불렀어요. 6월절이 지난 다음 49일이 지난 다음에 그때까지는 모든 추수를 다 끝내야 돼.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꼭 식단을 드리면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축제를 같이 나누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70절이고 그거를 50일째 드리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유대의 이 명절인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그 예루살렘의 그 부근에 널리 퍼져 살던 많은 나라에 퍼져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명절 되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추석 되면은 고향에 가듯이 그들은 6월절, 오순절, 그다음에 가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초막절, 장막절 이 세 가지 명절 때는 온 나라에 온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 명절을 지내려고. 근데 그 당시부터 유대인들은 특히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많은 나라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왜?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살았거든요. 특히 로마의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 핍박은 대단했죠. 그렇게 핍박을 하니까 유대 땅에 살지 못하고 많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 유대 땅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날에. 근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할 때요.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 승천하신 얘기를 잠깐 봤죠?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거기 남아있던 사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 그 현장에 그 예수님 승천하신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500여 명 된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120명 정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거든. 그래서 그들이 한 120명이 누구냐 하는 건 사도행전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1장 11절 다음에 12절부터 하면 11제자와 예수의 어머니와 뭐 이런 사람들 120명이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했으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이야기를 나누며 같이 음식을 나누며 그렇게 모였다고. 그렇게 지금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현장에서 본 사람 중에 120명이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어요? 소리가. 소리는 소리인데 바람, 엄청난 바람,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바람 같은 소리. 이건 성령, 이건 뭐냐면 그 강한 소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엄청난 소리가 온 집안에 그들이 모였던데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게 어느 정도의 소리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이라는 것은 체험이에요.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면 집단적인 체험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엄청난 바람 같은 큰 소리가 들렸다. 이게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뭐야? 보여. 뭐가 보냐면 각 사람 머리 위에, 각 사람 머리 위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불꽃같이 같은 형상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각 사람이 다 그걸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본 게 아니라 각 사람이 그 불꽃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혀같이, 불꽃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각 사람이 다 봤고, 그 다음에 바람 같은 큰 엄청난 소리가 그 모인 집에 가득 찼고,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났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도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은 그렇게 임하셨다. 그런 현상을 동반하고 임하셨다. 구약에 보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도 그 엄청난 소리, 그 우레와 같은 소리, 번개, 빽빽한 구름, 그런 엄청난 소리와 함께 또 나팔 소리, 그 다음에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서 불 가운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셨거든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영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모세하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도 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신 다음에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은 역할이,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셨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나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120명이 큰 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사람이면 그 당시에 히브리어나 유대의 언어로 말을 해야 되잖아. 근데 15나라의 말로 각각 막 얘기를 하는 거야. 15개 국어로 막 얘기를 해. 이 사람은 로마어, 이 사람은 헬라어로, 이 사람은 그렇게 막 각각 다른 나라의 말로 120명이 막 큰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니라. 뒤에 나오죠? 무슨 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라면 우리는 다 온통 그 바람 같은 소리, 불같은 형상, 이것에만, 그리고 방언, 이것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했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역사,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그 일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지, 십자가의 구원에 관한 얘기지, 부활에 관한 얘기지, 승천에 관한 얘기지. 예? 그런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건 그렇게 막 큰 소리가 나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와 있던 모든 유대인 또는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대낮에 무슨 이게 막 소리가 엄청난 소리가 나면서 그냥 막 큰 소리로 그냥 그렇게 나니까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15나라에서 왔으니까 그 나라의 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막 큰 소리로 말하는 걸 다 알아들었다. 다 알아들어. 요즘 말하면 사람들이 국제 회의를 하는데 소련 사람, 뭐 미국 사람, 또 뭐 중동 사람, 아시아, 뭐 무지하게 수백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요새는 한 사람 얘기를 하면 통역을 통해서 그 나라 사람들로 다 알아듣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다 알아들어. 그런 기적이 일어나. 그러니 이 사람들이 놀라서, 그리고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얘기거든. 네. 보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중생하게 하고 이런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새 중생된 거듭난 사람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하는 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이거든요.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누구에게나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서 그 성령의 역사가 다 어떤 사람은 지혜를 얻게 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얻게 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게 하고 그럼 어떤 사람은 병나음을 얻게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런 방언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방언은 당연히 해야 된다. 못하면 그것은 성령을 받은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역사해서 방언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말씀 가운데서 그를 깨닫고 그것을 남에게 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얻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런 수많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언이다.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오순절에 이러한 현상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셨다. 이제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구원의 성취,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야. 선포식이야. 공포하는 날이야. 그러한 일로 이 오순절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거지.
그러한 현상이 똑같이 오늘날에도 일어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중생하게 하고 우리를 그러한 역사와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 그 일이 다른 것이다. 네. 자,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왔지. 예루살렘에 그때 6월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있는데 뭐 거기 온 사람뿐이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 뭐 이래서 다 그 소리가 큰 소리가 나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다 알아들어. 수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잖아. 듣고 소동하여 뭐라 그래? 이게 무슨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여러 나라의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다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내용은 똑같은데 이 말이 언어가 각각의 나라 말로 얘기해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이 다 알아듣네. 요새 그런 방언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가끔 방언하는 사람들 가끔 봐요. 보는데 못 알아듣겠어. 혼자서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원래는 그렇게 방언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성령의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이다 이렇게 전해줘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좀 못 봤어요. 하여튼 방언이라는 것은 그런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이때 이렇게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각 사람이 남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놀란 거죠.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가 다 나라 이름이 다 나오는 거예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이걸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가 다 나오는데 15개 나라들. 어찌 되느냐? 라고 그들이 지금 놀라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 그리고 우리가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도 못해. 나타나지도 않아. 성령의 증거가 없어. 우리는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야. 나는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야.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성령 받으라 아까 찬양할 때 했잖아요. 네. 그러한 전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구원의 일기까지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 성령님은 어떻게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령 충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못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하세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반드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어요. 바울도 온 세계에 복음을 전도하는 그 놀라운
그 전도 사역을 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안 보인 그 바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안수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거든. 그래서 바울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계를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에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일을 참 열심히 했는데 아유 나는 이제 못하겠어 그랬단 말이에요. 이 옆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이 부러지구나. 그래서 다시 기도한 거야. 성령님은 인격이에요. 우리 사람 같은 인격이라니까. 그 무시하면 성령님도 역사를 안 해. 성령을 부르고 성령님과 근데 그 성령이 언제 역사하냐? 말씀 가운데서 역사한다니까요. 가만히 있는데 우리를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갖다가 능력을 입히고 지혜를 주고 은혜를 주고 병이 낫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해야 돼. 그 체험이 말씀과 함께 옵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 있잖아. 이 바람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처음에 지어졌는지 아세요? 두 가지가 있지만 두 번째 사람이 인간을 창조한 방법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 그게 뭐야?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넣었거든. 바람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럼 불을 뭔지 아세요? 불 같은 거 심판 불은 죄를 태우는 거예요. 죄를 깨끗이 하는 능력이라고. 그래서 이 바람과 불 그래서 이 찬양 볼 때도 불 같은 성령 그게 뭐예요? 죄를 태우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성령. 그다음에 바람 같은 성령 말씀으로 우리가 능력과 함께 우리를 살리는 성령 그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같은 성령을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 그리고 이 성령이라는 것은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우리 공부했잖아요. 내가 간다. 어디로 가? 하늘나라로 간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내준다. 뭘?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라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마지막 장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입히울 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승천하기 직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전에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내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성직교독을 했지만 요엘서가 성직교독문에 보면 이게 성직교독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이 오늘 성직교독문이거든요. 거기 28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한 것이 임한 것이 바로 이날 성령의 강림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떠나신 후에 열흘 동안 40일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로부터 50일이니까 열흘 동안 이들이 예수님이 약속한 이것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우리 인격이 변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변합니다. 우리의 못된 성품이 사라지고 그래서 변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새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입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직도 옛사람에 머물고 있다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왜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매잘 기도해?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전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이 붙들려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에 관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믿고 진짜 누구 사람이 안 보면 진짜 실컷 때려주고 싶은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 불쌍해. 마음이 아파. 나에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던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서 불쌍해지기 시작해요. 불쌍해. 그리고 나의 욕심과 나의 것, 내 가정, 내 식구만 위해서 살던 삶이 남을 위한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으로 그런 그 삶을 통한 기쁨과 평강을 얻기 시작하는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지.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성령 임하심으로서 나타난 열매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지. 그것이 잘 기도해 보세요. 나에게 있나? 없으면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해서 성령님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님이 내 대신 살아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는 것이라.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못 박였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면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참으로 신나고 기쁘고 즐겁고 힘차고 능력 있고 걱정 근심보다는 항상 소망과 희락이 있고 그러한 삶을 사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맨날 죽겠다. 맨날 짜증. 난 왜 이래? 쟤는 왜 저래? 얘는 왜 저래? 내 새끼는 왜 그래? 대통령은 왜 저래? 맨날 그런 속에서 우리가 나를 볶지 말고 불쌍히 여기세요. 그것이 안 되죠. 안 되니까 성령님의 은사를 간구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성령님하고 친한 저 여러분들 되셔서 그러면 하늘나라는 뭐 자동으로 가는 거지. 안에 성령님이 있는데 그럼 누가 나를 건드려? 뭐 건드린다는 게 뭐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뭐 꼼짝도 못하고 나한테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그 마귀와 사탄과 이 지옥의 세력들이 나한테 범접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뭐 예수 내가 뭐 물질적으로 잘 살고 뭐 많이 배우고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성령님과 함께 살다가 성령님과 함께 하늘나라 가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 계신 곳이 성령님 계신 곳이 여기가 하늘나라다.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깨닫고 아는 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마스터키.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 영생의 복을 지금부터 누리며 사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의 성령 강림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전파함으로 우리가 믿게 되었고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도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된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 항상 부르며 그분과 함께 상의하고 그분의 깨우침에 따라 말씀을 깨닫고 위로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